민채 저 동생은 입에 먼지 들어가겠다. 입 좀 닫아줘라.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이거 억군 헤브론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내리. 아마 다른 것 더 좋은 게 있었나 봐. 1시간 정도 했는데 저는 계속 그냥 울었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캄보디아에 있는 헤브론 병원, 우리 한국인 선교사 4명이 가서 사역을 하는 병원이고 무료 병원. 그것을 보면서 우리 조선시대 때 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병들고 괴로움당하는 우리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해줄 때가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이 캄보디아의 헤브론 병원 왜 세웠냐 이거죠. 바로 우리가 복음에 빚지고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려고 캄보디아 땅에 가서 무료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캄보디아 일반 병원에 간 환자들이요, 헤브론 병원으로 가라고 소개를 해준다. 왜? 일반 병원에 가면 돈 내야 되잖아요. 또 수술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헤브론 병원 가면 돈도 안 되죠. 수술 안 되는 거 수술도 되죠. 심지어는 거기서 수술하기 힘든 거는 한국 병원으로 보내서 수술도 시킵니다. 전액 무료예요.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아니에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비행기 표값, 숙박비 다 무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 의사들은 어떤 의사들이냐? 자기의 개인 병원을 접고 봉사로 캄보디아로 가요. 또 여기 한국에서 현재 큰 대학병원의 교수로, 과장으로 있으면서 휴가를 내서 가서 치료를 합니다.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보람을 느끼느냐?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하다. 저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선물이고 기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지요. 복음만 전하셨어요? 아니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걸로 또 끝이에요? 아니요.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죠. 산타가 주인공이 아니고 누돌프가 주인공이 아니고 세상의 선물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양말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트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로 인하여 얻은 영생의 선물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나누어주는 성탄절이 돼야 돼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성탄절이 돼야 돼요. 성탄절은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주는 절기입니다. 잃어버린 아기 예수라는 어린이들의 뮤지컬이 있었는데 그 내용의 교회에서 이 뮤지컬을 연습을 하는데 막상 발표한 날 예수님 대신 눕혀놓은 인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인형을 찾기 위해서 막 소동을 벌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경찰에 막 신고까지 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찾기. 그게 뭐라고? 그때
교인들이 깨달았어요. 그것은 인형으로서의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그 선극 준비하는데 인형 예수, 아기 예수 인형 잊어먹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금년 성탄절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서 아기 예수님을 잃어버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지상 최대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물을 받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감동적인 선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억군 헤브론 여기에서 선교사들이 얘기합니다.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심장병 수술을 받은 아이들, 심장부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들에게는 이게 가장 귀한 선물 같죠?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선물이 또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 받은 것보다 더 귀한 선물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주셨다는 건 뭡니까?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지 않았다면 크리스마스도 없고 구원도 없고 찬송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실 때 인간이 그 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악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들에게 무조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 최대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최대 선물로 주심을 감사하며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346년 성탄절 전야 영국은 공포의 밤을 맞고 있었는데 가공할 전염병인 패스트, 쥐를 통해서 얻는 패스트 공격을 받아서 인구의 절반이 쓰러졌어요. 영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절망의 땅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때 청년 서너 명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찬송을 부르며 런던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그러자 집안에서만 지내던 시민들이 하나둘씩 나와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희망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전염병으로 공포에 떨던 도시에서 금방 활기가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하늘에 갑자기 수만 명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우렁차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패스트에 대한 공포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청년 몇 명이 부르기 시작한 노래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가 온 영국을 희망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질병의 공포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찬송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최대의 선물은 눈을 뜨게 하는 것이요 배고픈 자에게 최대의 선물은 배불리게 하는 것입니다. 갇힌 자에게 최대의 선물은 자유의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빠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사랑하는 메시지를 친히 보여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웅이도 사랑하시고 북한 동포를 사랑하시고 아프리카 난민을 사랑하십니다. 민체도 사랑하시고 그래야 날보지. 교도소의 재수자를 대상으로 선교하는 단체인 오네시모 선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에서 한때 잔악무도한 죄를 저질러 사형 선고를 받았던 지존파 일당들에게 전도하며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지존파.
아마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여러 연쇄 살인 저지르고 심지어는요 그 인육을 먹기도 했다 그래요. 제조 사형 선고 받았죠. 여러 명이 4명인가 뭐 여러 명인가.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줄 몰랐는데 그들은 그 악독한 죄인인 지존파 일당일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며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자를 벌주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일 외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성탄절이 되어야 돼요. 이 기쁜 소식을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01년 1월 10일 국민일보에 실린 내용인데 경북 영덕 구계리에 교인 30명이 출석하는 역사가 21년 된 구계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부로 일하는 김상태 집사가 교회 재정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낡아서 수리를 해야 될 지경인데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예요. 김상태 집사 재정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김 집사는 성탄절이 다가오자 목사님을 찾아가서 교회 수리를 할 수 있게 많은 고기를 잡도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12월 24일 날 어장에 나간 그는 믿기 어려운 기적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집사의 어장 그물에만 엄청난 방어대가 몰린 것입니다. 통상 가을에 주로 잡히는 방어가 겨울에 그것도 어장 가운데 있는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 어장에는 하나도 안 들어있고 어장 제일 가운데 있는 김 집사의 그물에만 몰렸는데 모두 놀라서 이거를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기적이 뭐였어요?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그 형제가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밤새도록 날밤 새며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에이 내가 어부생활 몇 년인데 저 예수님 보니까 옛날에 뭐 목수했다던데 아니 목수가 고기 잡는 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순종했죠. 그랬더니요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는데 153마리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옆에 있는 다른 배도 불러다가 이걸 베드로의 기적이래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 지금도 쓰고 있어요. 모나미 153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베드로의 기적 153마리의 고기를 잡은 그것을 모나미 사장님이 모나미 153이라고 해가지고 볼펜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죠. 여러분 모나미 볼펜 그냥 엄청나게 썼잖아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멋있게 막 별가지 여러가지 나오지만 아직도 까만 머리에 하얀 몸통 해가지고 모나미 153 쓰고 있죠. 여러분 이 김상태 집사도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날 5,300마리의 방어를 잡아가지고 2001년 그 당시에 8억 원을 돈을 해요. 8억 원. 하루에 고기 방어 5,300마리. 가을에 나오는 방어가 겨울에 나왔으니 또 값도 얼마나 비쌀 것이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음에 2002년 1월 23일 날 김집사의 그물에 길이 5m의 밍크고래가 걸렸어요. 밍크고래도 매덕받았지. 그가 교회를 수리한 것은 물론이거냐 지금은 전국 교회로부터 간증 요청이 쇄도하는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너무 낡아서 소리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병도 치료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어디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세상의 선물은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고 해도 없어지고 낡아지고 소멸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뭐 아이들이 뭐 장난감이고 뭐 과자고 뭐 선물 받아가지고 그거를 뭐 1년이고 2년이고 써요? 아니죠. 몇 번 쓰다 보면 뭐 과자야 뭐 먹고 없어지고 장난감도 몇 번 쓰다 보면 이제 질려가지고 다음 성탄절 오기 전까지 아마 장난감 몇 개가 바뀔지도 몰라. 이렇게 없어지고 낡아지고 소멸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했으니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예수 안 믿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뭐 예쁜 지갑을 주거나 뭐 상품권을 주거나 뭐 이것도 좋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로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선물은 얼마나 크고 신비한지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복음은, 구원은, 영생은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내가 뭐 전도하면 대신 내가 천국 못 가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내 것 주면 없어지잖아요. 내 먹을 밥 남 주면 없어지잖아요. 내 들어갈 직장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면 나는 못 가잖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죠. 남한테 주고 양보하면 없어지는 게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선물은 나눠주고 나눠줘도 끝이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일어났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어린아이가 싸운 점심, 어린아이의 1인분 점심인데 그거를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시고 쫙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5만 명이 있으면 5만 명이 먹고도 또 남아요. 500만 명이 있었으면 500만 명이 먹고도 남아요.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명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먹을 거 먹고도 남아요 모자라요. 지금 남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1년에 몇 조래잖아요. 몇 조 여러분. 응? 여러분 남기지 마세요. 음식물 남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만큼 적당히 조리를 해서 먹고 건강해야지 막 남기지 마세요. 아이 나는 손이 커서 뭐 손이 크긴 그 낭비가 심한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음식 남겨서 손해요. 그것도 처리하는데 또 돈 들어가서 손해요. 여러 가지 손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서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십시오. 한 달 먹을 거, 1년 먹을 거 쌓아놓지 마시고 그날 먹을 거에 감사하십시오.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시고. 우리가 중국과 일본과 필리핀과 세계 땅끝까지 선교해 그들이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이 억군 헤브론에서 한국인 선교사 4명이 캄보디아 가서 무료 병원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육신을 치료해 준과 동시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려 간 거잖아요. 복음 전하러 간 거잖아요. 다른 거 뭐 있겠어요. 세계 곳곳에서 절망 중에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고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받았으니 우리도 나눠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외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병도 치료받고 구원품도 받고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도 어려운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병을 치료하고 또 구원품도 나눠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으니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선교 대회에 힘을 모아 힘차게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성탄절의 선물인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선물인 영생을 나누어 주십시오. 먼저 가까운 곳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정성스러운 선물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